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되면 자신과 연관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가졌다 그러면서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다든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든지 우리 민족과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신앙은 좀 점검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제대로 된 신앙이 들어갔다면 그 다음에 가족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과 민족을 사랑하게 됩니다. 과거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 하에 있을 때 기독교가 들어와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애국자들이 사실은 교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생각할 때는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 교회라고 하는 것은 독립군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독립운동을 하거나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왔습니다.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우리 많은 바깥의 사람들도 이 나라를 위하는 길이 어디 있느냐 생각하다가 예수를 믿자 그렇게 이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독교는 외국에서 들여온 종교인데 분명히 민족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원래 그 아시아나 아프리카에서 이 기독교는 민족주의, 민족 종교가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아프리카 토인들이 뭐라 그랬냐면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성경을 주면서 성경을 주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눈을 감고 기도를 같이 했더니 그 다음에 눈을 뜨고 나니까 성경은 우리 손에 들어왔는데 땅은 서양 사람들의 땅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식민지 침략의 뒤에는 선교사가 따라 들어와가지고 식민지 정권의 착취에 가담을 했기 때문에 동조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거나 선교사거나 기독교 신자들은 우리 민족의 하나의 그 민족을 배반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우리 기독교가 우리 민족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바르게 가진 결과, 바른 결말과 열매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기독교인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 민족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사랑했냐면 자기가 구원의 길에서 떨어지고 우리 민족이 구원을 받는다면은 진정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기가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민족이 구원받기를 바란 것입니다. 근데 현실의 바울을 고통스럽게 하는 건 뭐냐면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어요. 복음을 전파하면 전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유대인들은 소수만 예수를 믿지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죠.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개인의 구원의 문제만이 있는 게 아니고 민족의 운명이 결정되는 문제인 것을 바울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민족이 사는 유일한 길은 예수를 믿는 것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떤 민족이 복음을 거부한다는 것은 그건 멸망의 길로 간다는 얘기예요. 개인의 멸망만이 아니라 그 민족 전체의 멸망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유가 뭐냐?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얘기를 해도 저는 목사로서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선배들이 예수를 믿었고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었고 순종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은 것이다. 지금 우리 후손들,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어떻게 사느냐, 그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킨 그 열매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복을 누린다 그러면 우리 후손들, 우리 자식들이 복을 누리는 것은 우리들의 신앙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손들의 삶이 결정이 되는 것이다. 믿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이 얘기를 공유하지 못합니다. 이 말을.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말을 공감을 할 것입니다. 결국 민족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어요. 예수를 거절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냥 나만 믿었으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항상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바울은 느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왜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됐느냐 하는 것에 대한 미스테리를 풀려고 합니다. 기도하면서 왜 그렇게까지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우리 민족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막상 오시자 예수님을 거절하고 그 다음에 그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조차도 안 했던 이방인들은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됐는가? 하나님은 어디까지 개입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어디까지 이 문제에 섭리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바울은 궁금해했습니다. 바울은 거기에 대한 답을 완전히 찾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서에서 바울은 완벽하게 문제를 해결했다 그렇게 볼 수 없지만은 그러나 바울은 이 고통스러운 문제의 실마리를 찾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다. 그것은 과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은 일단 복음 받아들이는 것을 일단 보류시키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잠시 동안 그 유대인들이 복음 받아들이는 것을 보류한 것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먼저 이제 복음을 다 받아들였으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방인들과는 더 벽이 생기는 겁니다. 요거 자세한 설명은 조금 좀 할 수 없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이 다 기독교를 믿고 예수를 믿고 똘똘 뭉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방인과는 더 거리가 생긴단 말이죠. 보통 이제 인간의 본능이 그렇습니다. 인간의 본능이. 그런데 그렇지 않기 위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사도들이나 선교사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고 이방인들이 복음화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이 섭리를 바울이 깨달았을 때 바울이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유대인들의 그 세대가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유대인도 구원받기를 원하고 이방인도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유대인들이 자기의 자유의지로 예수님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믿지 않도록 한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믿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자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내리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미스테리가 완전히 풀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거부한 유대인들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 더 많은 축복을 내리셨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리다가 예수님을 거절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첫째는 그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긴 했는데 그들의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어야 된다 하는 이런 그 말하자면 자기 생각을 고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야 된다. 어떤 분이냐? 로마 제국을 쳐부시고 우리를 독립국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 유대 나라를 로마 제국처럼 강대한 나라를 만들어서 로마 제국이 누리는 그런 여러 가지 향락을 우리도 누릴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강력한 지도자가 메시아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야 된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그렇게 유대인들을 동원해서 로마 제국을 쳐부시는 분이 아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분이거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실망하고 거절한 거예요. 우리가 뭐 이름을 얘기해도 괜찮겠죠. 영락교회에 한경직 목사님이 계세요. 그 한경직 목사님은 100년에 한 분 나올까 말까 한 분이에요. 목사님으로서 정말 훌륭하신 분. 인격에서 훌륭하시고 목사님의 자질로도 훌륭하시고 하여튼 그렇게 훌륭하신 분 100년에 한 분 나올까 말까 한 분이다. 영락교회는 복이에요. 그게. 그런 목사님을 모셨으니까 영락교회의 복입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그 영락교회 신자들은 특별히 권사님들 뭐 이런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목사님은 한경직 목사님 같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목사님은 당연히 한경직 목사님 같은 분이시겠지. 100년에 한 번 나오시는 분인데 모든 목사님이 다 그런 목사님이라야 되고 우리 영락교회 목사님은 그런 목사님이셔야 된다. 이것이 영락교회의 그 축복임과 동시에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뒤에 오시는 목사님들 다 한경직 목사님 같은 분이라야만 목사님인데 안 그러면 그 참 실망하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선입관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선입관이랄까, 자기의 기대랄까, 이런 것들이 참 무섭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 유대인들이 그런 예단을 가지고 예수님을 거절을 했어요. 우리도 그런 선입관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게 다 자기 자신의 신앙은 못 따라가지만 그러나 목사님은 이래야 되고 장로님은 이래야 되고 권사님은 이래야 되고 우리 교회는 이래야 되고 그것이 축복임과 동시에 반드시 우리의 신앙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하나의 걸림돌이 또 동시에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축복이면서 걸림돌이 동시에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한 건 유대인들 책임이에요. 다만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거절하니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은 은총과 축복을 퍼부으실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볼 때는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은혜를 얼마나 베푸느냐가 문제야. 기독교 신앙은 그겁니다.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얼마나 주시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보다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얼마나 받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얼마나 주시느냐, 사실 그게 더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바울이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는 은혜를 더 주시고 유대인들에게는 덜 주시고 뭐 이러는 것처럼, 이거는 그냥 한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는 거죠. 교리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 근데 한번 우리가 생각합시다. 세상에서 가장 불공평한 세계가 어떤 세계냐면 사랑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매를 사랑하고 어떤 형제를 사랑한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그 나머지 모든 형제와 자매들은 제껴놓는 거거든요. 어떤 원로 목사님이 결혼 주례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신부에게, 신랑에게 뭐라 하냐면 이제부터 신랑은 이 세상의 모든 자매들을 다 버리고 한 자매를 선택한 거예요. 신부를 선택한 거예요. 우리가 결혼한다는 것은 모든 여자들을 다 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한 여자를 선택한 거죠. 신부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모든 남자들을 다 버리고 한 남자를 선택한 거예요. 이게 사랑이거든요. 사랑의 세계에서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민족이 굉장히 공평한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우리 민족의 유전자가 그렇습니다. 중국 사람은 제가 얘기 듣기로는 뭐냐면 그들의 유전자는요, 공평하지 않은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그렇대요. 공평하지 않은 게 당연하다. 그래서 지금 중국 공산당이 유지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물건 하나를 판다. 내가 모르는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는 100원에 팔고, 친구한테는 50원에 팔고, 가족들에게는 원가로 제공하고, 이게 중국 사람에게는 당연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중국 사람하고 거래하고 사업하려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느냐 하면 그 거래하는 사람하고 친구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뭐 조건이 좋고 어쩌고 간에 친구가 되지 않으면 불공평한 대우를 받아요. 하여튼 이웃을 막론하고 중국 사람하고 관계를 맺고 거래를 하려면 친구 관계를 먼저 맺어놔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친구 관계를 맺으려면 같이 밥을 많이 자주 먹어야 된다는 거, 같이. 그리고 의외로 중국 사람들이 의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어려울 때 이익을 버리고 자기를 도와준 사람, 그 사람한테는 진짜 진정한 친구 관계가 이제 유지가 되는 거죠. 이해관계를 넘어선 친구관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공평한 거를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만약에 똑같은 물건을 나한테는 100원에 팔고 다른 사람한테 50원에 팔았다면 당장에 난리가 납니다. 그거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사랑하시는 사랑의 세계 안에서는 공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정말 이런 얘기 하기 힘들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하나님께서 똑같이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피값을 주고 산 하나님의 성도하고 자녀들하고 그냥 예수를 믿는 걸 거부한 사람하고 하나님께서 공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거절한 예수님을 거절한 유대인들이 문제가 생기고 이제 멸망 가운데로 치솟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A라고 하는 자매에게 프로포즈했는데 거절당했어. 그 다음에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B라고 하는 자매한테 프로포즈했는데 프로포즈를 받아줬어요. 그 다음에 내가 A를 그래도 여전히 똑같이 사랑해야 됩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B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예전에 어떤 자매가 고민을 물론 제가 이제 상담실에서 뭐 봉사를 할 때 와서 고민을 하는 게 뭐냐면 형제 하나가 자기하고 결혼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만약에 자기와 결혼 안 해주면 자기는 죽겠다 그러는데 진짜로 죽겠다는 거예요. 내 사랑을 안 받아주면 죽겠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런 사람하고 절대 결혼하지 마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내 마음의 진실과 간절함이 분명히 있지만은 상대방이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건 나 혼자 나를 사랑하는 건 내가 할 수 있는데 상대방을 사랑하는 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세계예요.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도 진정한 사랑이라면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까지 받아들이는 게 진짜 사랑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내 마음대로 해야 되겠다고 수단과 방법, 해서는 안 되는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게 진짜 사랑일 수가 없다.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인격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가슴 아프지만 갑자기 설교 준비하다가 옛날에 어떤 분의 그 트로트 유행가가 생각합니다. 이제 그만 헤어집시다. 그러면서 뭐라냐, 밤마다 울지라도, 밤마다 고통스럽게 울지라도 당신이 원한다면 헤어집시다. 왜 그게 생각이 나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사랑은 상대가 있는 것이고 사랑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걸 받아들이는 게 진짜 사랑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마음대로 하시지 않아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제공하지만은 최후의 결정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 네, 우리는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었기. 천사들은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으로 안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반역했을 때 내쫓아버리고 지옥으로 떨어지도록 운명을 결정하고 한 번도 구원에 대한 길을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용도 폐기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필요해서 도구로 수단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목적에 그 만약 쓸모가 없어지면 갖다 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사랑의 대상은 자기 곁을 떠났다고 해서 갖다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까지 지신 거예요. 우리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랑이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주 버리신 건 아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날이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가 한꺼번에 돌아온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제 이스라엘이 회심하는 날이 온다. 민족적으로 회심하는 날. 다는 아니지만. 근데 그건 남은 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렘넌트라고 해서 남은 자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 기독교인이 얼마가 된다, 뭐 1000만이 된다 하더라도 1000만이 다 그리고 끝까지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이제 죽정이도 떨어지고 낙심하고 떨어지고 뭐 해가지고 중간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얼마인지 꼭 생긴단 말이죠. 숫자가 많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끝까지 이제 믿음을 지키고 천국문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제 남은 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겨둔 사람들. 그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쭉정이와 알곡이 같이 섞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쭉정이와 알곡을 갈라내는 날이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양과 염소가 같이 지금 섞여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그 양과 염소를 갈라내는 날이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후회합니다. 후회하는 게 많습니다. 후회하는 리스트를 만들어 보면 우리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그 순간순간 못 참아서 판단착오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잘못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지나놓고 보면 후회합니다. 그래 이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랑에 있어서 완벽하기 때문에. 물론 가슴 아프시죠. 고통스러우시죠. 바울보다 더 고통스러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고통스러우면 뭔가 일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도저히 못 감당하면은 우리는 그 해서는 안 될 일까지도 넘어가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그 자기의 그 자리를 잘 지키십니다. 실패를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은 교리적으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복음을 전달했는데 복음을 배반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건 그 하나님의 일종의 실패입니다. 우리는 실패를 용납 못 해가지고 뭐 자살하고 뭐 하여튼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데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고 실패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 모든 문제를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진정한 사랑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의 길을 가시는 거죠. 그래서 후회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온전한 사랑의 길은 실패든 성공이든 후회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결국에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